초등학교 때 불렀던, 교회 학교 때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마 많이 들었던 찬송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 찬송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우리 다 함께 11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11절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물을 포도주로 바꾼 아주 놀라운 사건인데 표적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 사건들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기적 대신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사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인은 우리가 알다시피 무엇인가를 알리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을 요한이 사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알리려고 하는 의도가 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왜 표적이라고 하겠습니까? 이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에는 표적이라고 일컬어지는 7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 첫 표적이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이다 하는 것이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것,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신 사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것, 그리고 마지막 7번째 표적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들은 그 행위 자체가 목적이 아닌 예수님께서 누구신가를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한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기적이 아닌 표적이라고 합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완전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에도 초대 7교회가 등장합니다. 당시에 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당시 교회를 대표하는 숫자였습니다. 왜 7이 완전수입니까? 3은 전통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하는 수입니다. 4는 세상의 완전을 뜻하는 숫자입니다. 동서남북 이렇게 사방을 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세상이 결합된 3과 4를 더하면 7, 곱하면 12, 12지파를 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적이 많았었지만 요한은 완전수인 7가지만 소개할 뿐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숫자인 이 7을 통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려고 하는 의도로 표적이다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첫 표적을 혼인잔치에서 행하셨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혼인관계는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나타낼 때 자주 사용한 이미지였습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은 혼인관계로 맺어진 사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을 영적인 간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방탕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고멜은 결혼한 후에도 가출하여서 외간 남자와 어울립니다. 이 음란한 고멜을 이스라엘 백성을 뜻한다 하는 것이죠. 호세아서 4장 12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혼인은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상기시키는 사건이 바로 이 가나 혼인 잔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62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의미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더불어 열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 그 잔치에 생명이 충만하고 흥겨움을 나타내기에 혼인잔치만큼 적절한 표현이 없었다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혼인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양쪽 부모들이 서로의 자녀들을 맺어주기로 약속하는 약혼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 부모들끼리 다시 확인하는 한편 당사자들에게도 의사를 묻는데 이것을 정혼이라고 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바로 이 정혼 관계에 있었다 하는 것이죠. 이 정혼이 성립되면 함께 살지는 않지만 부부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될 때 신랑이 신부에게 포도주를 주면서 이런 프로포즈를 합니다. 나는 당신을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이 포도주를 당신에게 줌으로써 나는 당신을 위해 나의 생명을 바칠 것을 다짐합니다. 당신도 이 잔을 받아 마심으로 나의 아내가 되어 주길 바랍니다. 이런 프로포즈를 하는 것이죠. 이 프로포즈가 받아지면 신부는 집으로 돌아가고 신랑은 신부를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유대인의 결혼잔치는 7일 동안 계속되는데 그러다 보니 얼마나 많은 음식을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음식이 떨어져서 흥이 깨어지면 안 되는데 포도주도 예외는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포도주는 일상적으로 마실 수 있는 음료수가 아니었습니다.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은 평소에 못 먹던 포도주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결국 어느 동네에 결혼식이 있게 되면 그동안 먹을 수 없었던 맛있고 값나가는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자기 생일인 셈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아주 흥미로운 사실 하나가 있는데 이 혼인잔치에 신랑 신부가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주인공이 없는 굉장한 독특한 결혼식이다 하는 것이죠. 결국 이 혼인잔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기 위한 것이지 신랑과 신부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을 기적, 미라클이라 하지 않고 표적 사인이라고 한다 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선이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먼저 가 있고 예수님을 비롯하여서 제자들도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흥겨워야 할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3절을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상보다 손님이 많이 왔는지 아니면 포도주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일단의 무리들이 다 마셔버렸는지 포도주가 그냥 잔치가 끝나기 전에 바닥이 났습니다. 혼인잔치에 가장 중요한 것이 포도주인데, 그래서 랍비들은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이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포도주가 떨어지듯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흔히 겪는 문제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상 밖의 문제가 터졌습니다. 준비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내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사건이 생긴다 하는 것이죠. 나는 나름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문제를 맞다닥뜨리면 내 능력이 부족하다든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는 이런 현실이 누구에게나 있다 하는 것이죠. 충분히 준비를 하고 인터뷰를 갔는데 이번에는 결코 내 비즈니스가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는데 뜻밖의 상황에 우리가 봉착할 때가 많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둘이 행복할 거라고 결혼을 해보지만 정작 서로의 민낯이 드러나면 예상 밖의 문제들, 우리가 전혀 짐작하지 못했던 어려움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아침에 접시를 깨면 불길한 징조로 여겨서 불안감을 갖습니다. 이 잔치집에도 포도주가 떨어지면 이 결혼은 불행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불길함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혼주의 입장이 얼마나 난처했겠습니까? 그러나 이때 어머니 마리아가 참 지혜롭게 행동을 합니다. 혼주에게 가거나 신랑에게 가거나 연회장에게 가서 말할 수도 있을 텐데 마리아는 이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왔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그 문제를 먼저 예수님께 가져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태도이고 자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가져가야 한다 하는 것이죠. 무슨 일이 터졌을 때, 어떤 일이 생겨났을 때 사람이 생각나면 그것은 세상 방식으로 풀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생각나면 신앙인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의 길을 간다고 다짐한 이상 크고 작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예수님 앞으로 가져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마리아의 말에 예수님의 반응을 4절 말씀에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상당히 냉정하게 대답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더욱이 자기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버릇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 19장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라고 불렀다고 하는 사실은 결코 이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 했다고 하는 이 여자여라고 하는 단어가 어머니를 낮추어서 부르는 표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헬라어 귀네라고 하는 단어가 어머니로 쓰여졌는데요, 흔하게 사용하는 단어는 아니지만 이 경멸하는 어떤 어조,
하찮게 여기는 표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회화적인 용어로 궁중에서 왕이 왕후를 부를 때도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는 이 말씀도 전혀 예수님께서 나는 관심이 없어 이렇게 퉁명스러운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간구할 때 믿음이 있는가를 먼저 보신다 하는 것이죠. 내가 간구하는 것을 내가 받을 만한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그것을 보신다 하는 것이죠.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을 때 마가복음 2장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셨다는 것이죠. 죽어가는 딸을 고치러 왔던 이방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을 향해서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해서 그 딸을 고치기 위해서 찾아온 수로보니게 여인을 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여인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이러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보신다 하는 것이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마리아의 믿음을 보셨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을 따라 일하시고 예수님은 믿음에 반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믿음입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것도 믿음이고 기적을 보는 것도 믿음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기적이지 하나님께는 기적이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무엇인들 못하시겠습니까? 그분에게는 상식인데 우리가 볼 때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 기적을 보려면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하는 것이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 예배를 드리고 예수 중심 성경 읽기를 하고 공동체 예배를 드리는 것 모두가 다 우리의 믿음을 위한 것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믿음 위에 두는 삶이 되기 위함이다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길이고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와는 믿음으로만 관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누군지 어머니는 지금 믿습니까? 라고 하는 표현이 이 속에 담겨져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라고 하는 말이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의미를 한번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3장 6절 16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을 앞두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섬김의 본을 보이신 후에 하신 말씀이 이 16절 말씀입니다. 여기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의 정체성을 보냄을 받은 자다 이렇게 자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보내신 자는 누구겠습니까? 보내신 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이 보냄을 받은 자가 할 일은 보내주신 분이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보냄을 받은 자의 역할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보내신 자가 맡겨진 사명을 보냄을 받은 예수님이 다 마쳤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이렇게 일을 다 마쳤습니다 하고 보고하기 위하여서 어때요? 돌아가셔야 한다는 것이죠. 이 돌아가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라는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 죽임 당하시는 때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때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아버지께로 그 보내심을 받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돌아감은 어떻습니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영광이 된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고 이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바로 영광이 된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때를 따라 오셨고 때를 따라 떠나시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때에 합당하게 하신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때는 실수가 없으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때도 실수가 없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때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우리는 늘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실수하신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는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분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분의 시간의 판단은 언제나 옳습니다. 틀리고 다른 것은 언제나 내 쪽이지 하나님 쪽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나는 아직 메시아로 드러날 때가 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러분, 아들의 그 냉정해 보이는 말에도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돕고자 이 지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마리아는 지금 하인들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이 말씀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주 우리의 상식과 반대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혜롭지 않은 것 같고 내가 하나님 말씀보다 오히려 더 지혜로울 것 같습니다. 미숙한 사람들은 항상 자기 판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옳다고 생각하는 나이가 16살. 그래서 10대들이 무섭고 부모들은 항상 틀렸다고 이 10대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자기가 더 옳고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굳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무지의 소치고 어리석음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리가 판단하면 얼마나 판단하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어서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욥기서를 보게 되면 병든 욥을 방문한 친구들이 욥을 위로한다고 합시고 하는 말이 네가 지금 병에 든 것은 너에게 죄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욥이 너무너무 억울해서 내가 죄가 없다고 하면서 이 자신을 방문한 그 친구들과 옥신각신 논쟁을 하는 것이 욥기 4장부터 23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욥과 친구들에게 갑자기 38장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논쟁을 다 들으신 하나님께서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38절 말씀을 보게 되면 70여 가지가 되는 질문을 하나님께서 속사포처럼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몇 가지를 지금 화면에 올려놓았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이슬 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이렇게 속사포의 질문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 욥기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지식,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이런 것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주님 앞에서는 어린 아이와 같은 무지한 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서 그렇게 인정할 때 거기에서 순종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배는 해안가에서 만들어야 합니다. 모든 조선소는 바다를 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산에서 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그 순종 때문에 노아를 비롯하여서 노아의 가족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전혀 맞지 않는 마음의 부담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는 그것을 도저히 못합니다 라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만하지도 않고 비굴하지도 않는 겸손으로 그분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의 말을 들은 하인들의 태도를 6절 7절에서 좀 보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정결 예식을 중요시하는 이 유대인들은 물을 항아리에 담아서 밖에 두었다가 손님들이 오면 그 물로 하인들이 발이나 손을 씻어줍니다. 두세 통 이렇게 든다고 하게 되면 대략 100리터 정도 되는 꽤 큰 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통에 아구까지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8절을 보게 되면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명령은 예수님께서 하시고 그 행하는 것들은 하인들이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명령과 행함 사이에 뭔가 들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명령과 이 행함 사이에는 적시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다 하는 것이죠. 하인들은 왜 이것을 갖다 줘야죠? 이건 헛되된 물인데요, 이걸 갖다 주었다가 연회장에게 물을 왜 가져왔나고 야단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미적거리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반대는 결코 회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회의를 통해서 더 깊은 믿음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어지지 않는데 믿으라고 하니까 아멘 해놓고는 믿지 않는 것보다, 말로는 아멘 하면서 속으로는 못 믿는 것보다 안 믿어집니다 라고 하면서 깊이 생각하고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믿어지게 되면 큰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회의를 한다고 하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은 왜가 필요하지만 때때로 왜라고 하는 질문에 답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부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불합리하기에 믿는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나의 이성, 나의 판단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신뢰 속에서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해를 추구하는 믿음이어야 하지만 때때로 믿음을 실천하다가 보게 되면 이해가 되는 것이 참 많이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인들이 가져다 준 포도주의 맛을 본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하는 말 10절입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포도주가 물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없는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하는데 사도 요한은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사인이라고, 표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연회장은 알 수 없었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놓다가 나중에 취하면 나쁜 포도주를 내는 것이 보통인데 이 집은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이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함께 우리가 읽은 이 혼인잔치의 사건은 혼인에 대한 모습을 그려주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더 아름다워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이다 하는 것이지.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의미하는 그 항아리, 바로 유대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유대교를 아무리 믿어도 깨끗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유대교가 지향하고 있는 구원 길보다 더 좋은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지금 열리고 있다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전반전과 후반전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더 질이 좋고 더 맛이 좋은 인생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그 말씀에 따르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에 전반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연회장처럼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영문은 모릅니다. 나는 그저 예배를 드렸을 뿐이고, 나는 그저 말씀을 묵상했을 뿐이고, 나는 그저 기도했을 뿐인데 특별히 내가 무엇인가를 하지 않았었는데 내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점점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점점 아름다워지고 향기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연회장이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 했던 것처럼, 저 사람은 별로 배운 것이 없는데 저 사람의 집안은 별로인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인격이 풍성하고 저렇게 지혜가 깊을 수가 있지, 이런 말을 듣게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연회장의 고백이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고백이 되게 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을 보았더니 믿음의 연조가 거듭되고 거듭될수록 인격이 더 고매해져 가는구나. 믿음의 사람들을 보았더니 연세가 들면 들수록 참으로 인생의 풍성한 의미가 드러나는구나. 저 사람의 인생이 참 고매해지는구나. 이것이 물로 포도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변화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보다 더 큰 변화는 죽은 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믿으십니까? 이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물로 포도주로 바꾸시는 것이 뭐 그리 대수이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이렇게 나중에 난 포도주가 더 맛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더 맛이 있고 풍요로워져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11절에 이 사건을 분명코 표적이라고 하면서 그 표적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제자들이 믿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표적을 일으키신 것은 어떻습니까? 믿음을 위한 것이지 어떤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표적을 보고 제자들이 믿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표적이 되어서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게 하는 삶을 살아내어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다 하는 것이죠.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표적이 되어서 그 표적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혼인잔치의 모습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어야 할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서 표적이 되어 그 표적을 보고 제자들이 믿었던 것처럼 우리가 표적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놀라운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